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네, 오늘 결혼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개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결혼에 대하여 오늘 주제가 그렇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자체가 그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부부 생활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화내거든요. 이거 그 10가지 다 읽어보시면 이 불가능한 10계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집이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마라. 가능합니까?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말라. 긁어야 되거든요. 이거 긁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그 참 좋은 거죠. 결코 단념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을 단념하지 마시고 아내를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혼의 파뿌리 대신 이혼을 선택한 이유, 이렇게 경제적 문제, 뭐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학대 폭력,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를 댈 수 있죠.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죠. 전에는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하지 않죠. 성격 차이로 헤어져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죠. 또 어떤 책 보니까 오늘 독신의 문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좀 작죠? 좀 올려주실래요? 그 책을 보니까, 책 제목 보니까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라한 더블도 많지만 초라한 싱글은 더 많다. 초라한 싱글은 더 많다. 뭐 그런. 오늘 독신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독신의 은사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죠? 자, 이러한 그 내용들 가지고 가고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교훈의 내용들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17절, 20절, 24절이에요. 특히 20절 같은 경우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어떻게 지내라 그래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지배하는 원리와 교훈입니다. 성도들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원리와 교훈은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결혼을 유지하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혼했다면 다시 만일 재혼하려고 그러면 이전 배우자와 합치든가,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굳이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그렇다고 결혼해도 죄는 아니다. 만일 재혼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과 재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재혼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에게는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그러고, 부부 중에서 한쪽만 믿는다면,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같이 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버리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결혼 정년기에 처녀와 딸이 있다면 나이 찼다고 그래가지고 결혼 대상자가 비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시집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이러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결혼은 음행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전장치. 결혼은 우리에게 안전장치예요. 1절 2절에 교훈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8장 1절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또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거죠.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구제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보낸 것입니까? 질문지를 보낸 겁니다. Q&A,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잘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여자를 가까이 한다. 이것은 결혼과 성관계를 포함한 완곡어법. 그러니까 직접 표현하면 민망한 주제이니까 좀 부드럽게 돌려서 하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이런 표현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런 질문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일부가,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헬라 철학,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구원의 자유를 오해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창녀들과 성매매춘, 그러니까 매춘 행위를 하는 교인들이 일부 있었어요. 영혼만 괜찮으면 몸이 방탕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또 반대로 영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주의 방식으로 억압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질문은 그 후자 쪽 금욕주의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겠죠. 바울 선생님, 사람이 혼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결혼해버리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쏟는 헌신하는 시간보다 가족들 챙기느라고 주님의 일을 더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내와 결혼하고 또 아내랑 잠자리 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또 휘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직 미혼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친구들은 막 결혼했어요. 모여서 결혼한 사람들이, 기혼자들이 미혼자 친구에게 부럽다 그래요? 빨리 결혼하라 그래요? 부럽다고 합니다. 너 혼자 아직 결혼하기 전에 더 가보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더 인생을 좀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결혼하면 뭔가 자유가 없고 자식들 챙기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혼자만의 시간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 봤어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네가 외로움이 정말 극도에 달하면 그때가 결혼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라, 그리고 계속 살아라, 혼자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조언하는 걸 봤어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 배경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기혼자들에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좋다, 이것은 편리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옳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뭐 혼자 살면 결혼한 사람보다 더 편하고 자유롭겠지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 하지만 무엇을 권면합니까? 뭐뭐 하지만 그러잖아요. 뭐뭐 함이 좋으나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구절에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은 결혼하라 그런 뜻이죠. 그죠? 결혼하라. 일부 일처 방식으로 결혼해라. 그 2절에 보면 결혼하라는 동기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왜 결혼해야 합니까? 세상에 음행, 음란한 이 문화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 안전장치로 하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이 결혼의 목적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수준 낮아 보이죠? 찔량뿌하오. 뭔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좀 자존심 상하고,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탁월하게 말씀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는 믿음의 가정을 모범적으로 이끄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고 하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에게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뭔가 그 결혼의 목적을, 결혼에 대한 설명을 좀 수준 낮아 보이는 것처럼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처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인들 일부가 창녀와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 도시 자체가 각종 다양한 음란과 행위로, 음행으로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 14절과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도시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4절에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는 젊은이니까 처녀이거나 아니면 젊은 과부죠. 문맥에 보면 젊은 과부 하거든요. 시집가라.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요. 혼자 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그리고 세상 음행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시집가라.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마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하라. 이제 그런 오늘 본문과 이제 비슷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신앙을 지키는 좋은 안전장치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음란하고 음행이 가득한 구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도 처음 만났는데요, 마음에 들면 원나잇 해버려요. 그냥 잠자리 가져버려요. 뭐 그런 세대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청년부 맡았었는데, 청년부 부원들 중에 A 형제와 B 자매가 동거 커플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동거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로 새신자로 온 거예요. 동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죠. 사귀고 있다, 이렇게만. A 형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청년부 안에 C라는 자매가 그 형제 A 형제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A 형제와 B 자매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A라는 형제는 B라는 동거녀를 놔두고 바람핀 거죠. 그 청년을 좋아하는 청년부 C 자매는 그걸 몰랐죠. 동거하는 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A와 B가 동거 커플이고, C라는 자매가 뒤늦게 속았고, C라는 자매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어서 A 형제의 그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A, B, 영어로만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A 형제, B 형제는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났고, 몇 달 안 가서 이제 둘이 결혼한다 이런 소식 들려왔고, A 형제가 어디 가요? 신학교 간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C 자매는 이제 D 형제가 뭐 나중에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고, 하여튼간 그런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 성관계는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합법적인 잠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잠언 5장 18절 보시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고,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들이 종종 남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여보, 아직도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있어요. 그 아내는 지금 젊은 시절에 취한 아내예요. 근데 이젠 나이가 들었어요. 흰머리가 나요. 피부도 탄력성이 떨어져요. 살도 쪘어요. 젊었을 때 아름다운 시절보다 확실히 나이가 들었어요. 전문 용어로 라오런이 되고 있어요.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남편에게 질문하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에이, 꼭 말로 해서 알아.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해요. 그래요. 사랑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강조해야 돼요. 아직도 당신은 젊었을 때랑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라고 해야 돼요. 그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세상 음행으로부터 안전장치로서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젊어서 사랑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의리로, 전우애로 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리와 전우애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이런 하소연을 해요. 신혼 때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보면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내를 보고 심장이 뛰면 어떤 거예요?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제는 부드럽고 차분하고 곰탕처럼 오래 가는 사랑, 그런 거죠. 이와 같이 결혼은 세상 음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되며 신앙 인격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부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진 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의 빚진 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3절 보시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를 다하고, 여기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번이라고 참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만약에 표시 없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표시 있는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고 번호 있는 게 좋은 성경책이에요. 1번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헬, 그런 다음에 헐이 아니에요. 헐, 이거 아니에요. 헬이 뭐예요? 헬라어로 갚고, 이게 빚을 갚고란 뜻이에요.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남편은 아내에게 뭐예요?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도 남편에게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여겨야 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와 같은 못난 남자에게 아내가 시집 와서 내조하고 아이도 낳아주고 같이 잠도 자주고 같이 인생의 여러 파도들을 극복해 주었으니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과 같은 여자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 부분에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근래에 제가 아내와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격조 높게 표현하면 부부간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거고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부부싸움 한 거죠. 부부 말싸움, 말다툼 한 거죠.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저는 신학대학원생 1학년이었고 27살짜리였거든요. 저희 집안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제가 신학교 가면서 재정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자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전도사로 뛰었고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지냈고, 돈 없는 신학생 전도사에게 아내가 시집을 온 거죠.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 때 제가 결혼 반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뭐라 할까요? 무지한 거죠. 그런 부분에. 아내가 마침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뭐 금팔찌인가 금목걸이인가 뭐 있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결혼 반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 반지를 한 거예요. 그것마저 나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돈으로 바꿔서 이제 생활비로 써버렸어요. 그 우리 부부는 지금 결혼 반지 없어요. 어쨌든 그 일이 올해 제가 결혼하지 30년째거든요. 결혼식 얘기만 나오면 아내는 뭘 얘기해요? 서운한 거 얘기하면서 그때 남자가 결혼 반지를 아내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기에게 있는 금팔찌 녹여서 했다고.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결혼 얘기만 나오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계속. 제가 마음이 넓어서 미안했어요. 잘 몰랐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속이 넓어요? 좁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거든요. 좁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해준 거, 가정에게 희생한 거, 이게 다 뭔가 이게 다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 같고 평가절하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존심 세우면서 격전 없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부부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다시는 무슨 얘기하지 말자, 반지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부부가 서로 은혜로 여기고 대해야 되는데 부부가 까딱 잘못하면 육신의 정력을 내세우고 자존심 내세우면 얼마든지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보시면 부부가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게 하라. 이거는 부부의 합당한 이 성관계, 잠자리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이고 축복의 선물이에요. 오직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다른 사람과 자기 몸을 주장하도록 내어주지 말고 부부간에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라 그럽니까? 5절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기도 생활, 기도 시간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 기간을 얘기합니다. 하루든 3일이든 5일이든 그런 금식 기도 기간에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부의 성관계도 금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금식 기도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마라. 부부의 잠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 잠자리 성관계 하자 그러면 아내는 노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오늘 설교문에 없는데 그런 내용이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면 마음대로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상대방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나면 뭐 하라고요? 다시 합하라. 왜 부부의 잠자리를 계속 가지라고 합니까? 5절 말미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금식기도 기간에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자, 금식기도 기간 끝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혼자 거룩하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돼. 부부의 잠자리를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힘이 약해질 때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가 성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부 사이를 들어와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각종 음행으로 빠지도록 꼬드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자리에 악한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악한 마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악한 마귀는 시험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하셨잖아요. 금식 끝나는 그 즈음에 악한 마귀가 와서 시험과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기도 자리에도 얼마든지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거든요. 금식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막 엄청나게 되고 부부와 잠자리 하지 않아도 성욕이 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부부가 같이 지내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직장 생활이나 단장단기 그 출장 뭐 이런 걸로 떨어져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에 3년 가까이 아내와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랑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랑 언제가 더 마귀의 시험이 강할까요? 어느 쪽이 죄의 유혹이 강할까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의 죄의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음행으로부터 방어할 힘이 약해지고 절제할 능력이 약해질 때에 악한 마귀가 시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출장하거나 장기간 부부가 따로 지내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부부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시간을 자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휴가 기간, 뭐 월차든 날짜를 최대한 사용해서 한국에 다녀오시고, 그래서 따로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내로 하여금 종종 해주에 종종 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지내는 그런 부부들 중에 뭐 부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누가 더 잘 지내요? 아내가 잘 지내요? 혼자 지낼 때 아내가 혼자 있어도 잘 지내요? 아니면 남편이 혼자 여전히 잘 지내요? 아내가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혼자 지금 아내랑 떨어져서 지내는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잘 지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가 안 와요. 지금 보러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막 여보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막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호소를 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 관리 너무 잘해. 뭐 그것도 뭐 은혜이지만 아내가 필요한 사람답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필요한 사람답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떨어져 지냈는데 만일 같이 지냈다면 코로나를 잘 이겨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따로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 하면 교회 사역을 줌으로 해야 했었고요. 주중에는 길갈학교라고 어느 한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강의를 부지런히 다녔고, 또 교회 사역하고,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에 혼자 있으니까 두 딸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엄마 없다고 바람 피지 마, 뭐 이렇게 딸들이니까 아빠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장모님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아내에게 주야 그러거든요. 임은주잖아요. 그 뒷글자 주야 이러면서 오서방에게 자주 전화해라. 오서방이 너랑 떨어져 지내니까 혹시 바람 필 수 있으니까 감시해야 하지 않겠니? 전화를 자주 해서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반 은총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강의 사역할 때 학생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있었다면 더 쉽게, 더 가볍게, 더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면 마치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배우자에게 대하는 부부 관계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결혼과 독신과 결혼 모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교훈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6절은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성경학자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6절 이전에 1절부터 5절까지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7절에서 독신의 은사 얘기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얘기하는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당장 앞에 5절에서 금식 기도할 기간에 부부의 잠자리를 피하는 것을 합의상 하라 그랬는데 그것마저 엄격한 명령이 아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성관계 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권도요.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부 성관계 하면 그거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당한 잠자리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절을 7절과 연관시킨다면 1절부터 5절 전체에서 설명하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은사,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도 결혼하시오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허락이요, 부드러운 권면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거룩한 행위고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사제와 그 수녀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평생 독신 서약을 하게 만들어서 결혼 금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잠자리도 하고 성관계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럼 돈도 들어가고 자식에게 뭐라 할까요? 그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보다 혼자 고고하게 살면서 정결하게 주님과 평생 결혼했다고 여기고 독신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우아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천주교의 그 사제와 수녀들이 평생 독신 서약해서 속세를 떠나서, 그죠? 속세를 떠난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고 봉사하고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이 기독교 목사들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결혼 반지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타박을 받고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들 낳았는데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그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또 속을 썩이고 막 그러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부시키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또 자녀들이 사업한다 그러고 돈 많이 들어가요.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런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거룩하게 보이고 누가 더 정결하게 보이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까? 아무래도 혼자 자유로이 세속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제와 수녀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처럼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하나님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독신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결혼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형제라면 어느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봤을 때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하고, 예? 그 뭐죠? 아드레날린? 하여튼 그게 막 이게 치솟고 막 이러면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를 봐도 막 돌처럼 여기고 전혀 뭐 이성적인 연애 감정, 연애 세포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어떤 은사가 있는 겁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의 은사랑 독신의 은사랑 성도들이 비율이 어떤가요? 비율이 어떻습니까? 50% 50%입니까? 어때요? 결혼의 은사랑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거는 독신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고자 그러면 우리는 옛날 왕국 시대에 왕을 보살피는 내시들처럼 뭐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를 고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독신의 은사 가진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자라는 말로 독신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어떤 자라야? 타고난 자라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결혼의 은사를 받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결혼이나 부부의 잠자리와 같은 것을 독신으로 사는 성직자들과 비교해 가지고 더 타락했거나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독신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다면, 지금 결혼 생활 30년째인데요. 만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섬겼다면 장담하건대 제가 교인들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희노애락을 잘 몰랐을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속이 좁고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자식들이 속을 상하게 하잖아요. 자식들 장점이 부모로부터 닮은 것도 있지만 자식들 단점도 부모로부터 배워요, 안 배워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빵점 받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 닮은 거예요? 부모 닮은 거예요. 그러면 애에게 혼내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단점, 자식들의 못난 단점도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닮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드릴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가 어때요?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훈하는데요. 결혼은 우리를 세상 음행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고, 사랑의 빚진 자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대하고, 또 독신과 함께 결혼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이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허락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의 빚진 자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은사를, 또는 독신의 은사를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